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불순종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순종의 실체, 사뭇 거창한 제목입니다. 불순종의 본질이나 정체가 무엇이냐,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루어져야 할 불순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차 일입니다.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3절 앞부분에 의하면 사울의 명령으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이 공격에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엄청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 외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섣부르게 말벌집을 건드린 꼴이 된 셈이죠. 길갈에 긴급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세 그만 겁에 질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숯불과 바이튼과 같은 은신처에 숨어버리고 또 아예 멀리 요단강 건너편 길앗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에서 사울 왕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일인지 길갈에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정한 기한인 1회 동안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사울은 용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부득이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희생제사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자신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시 변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간 하나님의 의회를 간과하지도 못한 채 블레셋이 들이닥칠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긴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또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은 그들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탐심이나 교만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과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서는 상황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판단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또한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부하가 나기도 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무엘의 책임이 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왜 정한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슬그머니 그간 하나님같이 믿고 존경했던 사무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젠 그도 너무 늙어서 시간 개념이나 책임의식이 무뎌진 것일까 하는 의심과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변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준음하고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에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영역본과 마찬가지로 모두 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고 특별한 존재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그가 다윗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용서와 관대함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처벌의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제사나 성막 또는 성물에 관련한 규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거나 무시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지명된 아론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의 아들들이 성소나 회목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복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복장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죽음의 위험성이 있음이 경고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민수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쬐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다. 아주 다른 설명이 없이 딱 이 한마디 나오는 것이죠. 이후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길 위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어느 길 위에서 뛰는 바람에 웃사가 급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으로 무섭고 준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울과 다윗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달리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불순종은 더 깊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무엘 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치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왕 아각과 또 모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제가 15장이라 했는데 사무엘 상 15장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전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후에 사울은 악령이 들고 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생애 10년간은 그저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대왕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 결국 그는 전장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은 인간의 죄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원형입니다. 불순종은 탐욕과 교만을 먹고 자랍니다. 불순종은 사단마귀가 인류의 마음밭에 심은 잡초나 독초와 같습니다. 잡초는 잘 가꾸지 않아도 금방 무성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잔디나 채소밭을 못쓰게 만듭니다. 불순종의 잡초는 감사나 사랑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은 종종 맹목적인 순종과 대비되어 미화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정당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진보와 쇄신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신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첫걸음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저해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잘못된 제도와 간섭에 대해서는 순종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맹목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은 현실의 부조리와 잘못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은 그 대상과 동인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순종과 불순종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또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영역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자로 여기며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누구인가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과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즉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의 반대말이 되는 순종이 현대인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용어는 선입견을 줍니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수구 꼴통들의 용어로 들리는 것이죠.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단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선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일지라도 별 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은 반박과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닫고 귀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몇십 년 전 제 아이가 프랑스 초등학교에서 배운 불어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가 처음 배운 불어 단어는 농이었습니다. 영어 노우라는 말이죠. 그가 아마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단어로 귀에 쏙 들어왔나 봅니다. 저는 그가 가끔 혼잣말로 농 해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 아이가 이제는 한 문장을 되뇌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쉘레드로아, 나는 권리가 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권리 아래는 틀림없이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게는 프랑스 인본주의 교육의 실체를 엿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에서 저는 제 아이의 이 첫 단어와 첫 문장을 가끔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덕목 중 믿음, 소망, 사랑은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아마도 죄와 지옥 다음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바로 이 십자가 죽음까지의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죽으심까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를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불순종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차단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의성을 잃어버리거나 비진취적인 고리타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분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범람하고 그리고 그 지식의 유통기한도 매우 짧아졌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또 로봇과 AI 등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각종 의약품 개발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더욱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무한 경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묻지마 범죄와 마약, 음주와 연관된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 이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말씀 순종의 행복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